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시되 속히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속히와 인내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교회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한 해는 저희 어머니가 고구마를 심었네요. 근데 어린 꼬마인 제가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땅속에서 고구마가 열리나 열리지 않나. 어린 마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땅을 파서. 또 한 2달 지난 후에 이제 여름이 됐을 때 이때쯤이면 생겼겠지 하고 제가 너무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또 못 참아요. 그래서 또 땅을 파봤더니 뿌리만 있고 고구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가을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떠들어 보지 않았던 고구마에는 엄청난 크기의 고구마가 다 맺혀 있고요. 제가 들추어 본 고구마에는 단 한 개의 고구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천하만사도 다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밥을 하면서 그 위에다 콩나물밥을 해준다고 콩나물을 얹어놓은 거예요. 또 어린 마음에 불을 떼면서 또 얼마나 이게 밥이 됐는지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마솥을 열어봤더니 제가 얼마나 뒤지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린내가 나가지고 콩나물밥을 망쳐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되었죠. 기다리지 못하면 뒤지게 맞는구나.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밥을 다 망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나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 상처에는 딱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딱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딱지가 싫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떼버리면 평생 남는 상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실 때 아주 천천히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독특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고 서둘러서 일하시는 장면이 많이 있나요?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나의 고통에 개입하실 때도 아주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느리세요. 어떤 때는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하나님이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천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의 주제를
저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절단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개입하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죠. 이것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다 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응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천천히 응하십니다. 오늘 3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날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흘을 기다리십니다. 그 시체가 중동에서 완전하게 썩는 시간이 3일이거든요. 3일서부터는요, 이게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다 응하시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승리한 게 아니지요. 저들은 저들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응하시는 과정은 좋은데 너무 느려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응하시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더디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다니까요. 예언과 성취 사이에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1000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하신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너무 천천히 느려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때가 참에라고 말합니다. 그 때가 수천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름받고 그 아들 하나 딱 낳는데 25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버티고 견디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견디다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현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너무 늦게 나타나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여러분, 40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걸리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너무 느리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는데 80세 때 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요. 피재앙서부터 장자재앙까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내보내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장자재앙을 하시지. 처음부터 바로의 아들을 죽이셨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쭉 진행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도요, 너무 느리게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 시간이 20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였다고 해서 어떻게 20년을 떠돌게 하십니까? 주실 약속이라면 바로 주시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데 13년 걸립니다.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지요.
시키실 거면 그냥 바로 시키시지. 13년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요엘이 예언한 성령님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는데 200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17년 걸렸다니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느려도 너무나 느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 30년을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게 되죠. 공적인 삶 3년 시작하게 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정죄가 있었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의 가장 불의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죽기보다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당하십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했죠. 아는데 내가 훈련되었어요. 내가 연단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아는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 버티는 사람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아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첫 번째 휴가를, 자기 딴에는 그 3개월이 3년 같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멋있게 다려 입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따오게 되죠.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벌써 훈련 끝났냐? 애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애가 얼굴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말 들으면. 이 딴에는 그 3개월이 3년처럼 기다렸다가 오매불망 교회에 왔는데 벌써 훈련 끝났냐?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야, 수고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해야죠. 또 4, 5개월 기다렸다가 첫 휴가 왔는데 야, 또 왔냐? 이거 거의 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거의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개입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천천히 일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더디 일하심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일어나기 시작이죠. 피재앙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악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하게 바로를 제압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만 된 것, 겸손하게 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적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디 일하세요. 그냥 끝까지 따라오도록 놔둡니다.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죠. 그러면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한가운데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나게 바라보지만 남의 일이니까 신나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자기 뒤에 그 갈라진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애굽의 군대가 그
그 홍해 한가운데 다 도달하게 되었을 때 홍해가 닫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는 것입니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만난 거대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라 합니다. 처음부터 7바퀴 돌고 첫날에 끝내버리죠. 근데 7날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맨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라고 하시네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한 바퀴 돌면 한 구석이 무너져야 재밌잖아요. 아무리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징조가 없는 겁니다. 뭐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미동도 없고 더 강성해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돈 후에 힘차게 소리치는 순간에 그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연단, 훈련,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천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디 일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실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정죄합니다.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 응하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너무나 느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살리지 않고 3일을 사흘을 기다립니다. 완전하게 썩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연락을 했죠. 네, 오라비가 죽었다고. 거리가 가까워요. 그냥 가면 됩니다. 베다니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동굴 밖에서 사흘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흘 동안에 나사로의 시체는 썩어가고 있었겠죠. 사람의 힘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사흘이 꽉 찼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했던 말 아시죠?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닮아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겁니까?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십시오.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적절한 때를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늦지도 아니하시고 이르지도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그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기 전에 구덩이에 집어 던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덩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던지고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마른지라. 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후와 때를 적절하게 빠져 죽으라고 던졌는데 물이 말라서 요셉이 살았다니까요. 이르지도 늦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 그 버려지는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보세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절묘하시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 여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분의 방식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최악은요, 그분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의 방식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지 않을 때 최악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떼버리면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삶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다듬어 쓰신다고 말하죠. 그럼 다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도망갑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지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은요 또 속아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레아하고 억지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무구수로 일해요. 아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또 꾀를,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때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방법을 끼워넣어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후방에 남아있죠. 아직도 야곱은 멀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때 야곱을 불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그 의지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않았던 이 야곱에게 자기의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던 야곱이 더 이상 동원하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의지와 능력을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항복하죠. 그제서야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에서와 만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지도 늦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연단 받았습니다. 겸손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성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은 다 거쳐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줄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은 그 코너를 쭉 보면서 결산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 생활의 달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자기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10년 이하는요, 이게 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직 10년 직장 다니고 10년 일해서 뭔가 이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말이 없고요, 침묵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잘 휘어지는 사람, 꺾이지는 않는데 휘어지는 사람.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미루다가 20년 채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얘기 같지만요, 이거 직접 해본 분들은 알아요. 한 20년 미루다가 언제 그만두라, 이제 그만두라, 더럽다, 집어치우자, 직장 집어주자, 이렇게 미루고 우유부단해서 미루다가 전문가가 된 겁니다. 인생은 아주 정직합니다. 여러분,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의 세계도 똑같아요. 원리가. 원로 목사님 그 모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담임 목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대단하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20년 들어준 교인도 대단하고, 한 교인을 놓고 20년 설교한 목사도 대단하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휘어요. 잘 휩니다.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우유부단해요. 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나 저제 그만두나 하다가 미루다가 세상에 보니까 또 할 것도 없어가지고 목회하다가 20년 꽉 채운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누가 끝까지 기다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르지도 늦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천천히 일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속 터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거쳐야 합니다. 연단되고 훈련되고 겸손해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의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천천히 일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오늘을 잘 견디는, 오늘을 잘 버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더디 개입하시는 하나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속 터지지만 너무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도 받고 겸손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방식에 이 의의를 제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침묵하며 이 하나님의 방식을 온몸으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